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교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기는 그에게, 열심으로 충성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왕이 되어야, 황제가 되어야 만국을 다스립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말씀은 현재를 그치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유리를 통과하여서 방 안에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를 거쳐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게 머물러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간다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지상천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은 멸망당할 땅이고 없어질 저주의 땅이지만, 사단의 권세가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영원한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도우심을 누려, 그래서 평안이 임하여지고 형통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믿음의 귀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난 그 소아시아의 세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 7교회 중에 네 번째 말씀이거든요. 이 7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무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버가모에서 이제 두아디아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던 그 지역들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기는 작은데 가장 이 동네가 부자예요. 좀 특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찍부터 의복, 또 염색, 직조, 피역, 또 주석, 도자기, 제빵, 노예 매매, 온갖 것들을 통하여서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라는 귀한 여인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물들인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이 빌립보까지 오가면서,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터키에 있는, 터키 북부에 있는 도시고요,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 터키하고
이 그리스하고는 에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없이 육지로, 위로 가면 육지로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육지로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인데, 그만큼 그 당시에 두아디라 성 출신들이 귀한 일들,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밝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또 사업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아멘. 저는 한 주간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말씀이 그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왜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런 표현들 쓰죠, 그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요, 눈이 불을 켠 것처럼 환하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시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57세밖에 안 됐는데 이 책을 보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돋보기도 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큰 거 막 사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이 말이 왜 은혜가 되어지냐면요, 우리 중에 누가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없으면 늘 섭섭해요. 나는 왜 안 알아주나? 사람들은 내 왜 몰라주나? 나의 아내는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나?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런 소리 늘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누가 헌신되어졌는지, 누가 열심인지, 누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누가 지금 막 죽을 위기가 오는 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대요. 왜 포기했냐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포기했다. 엄마가 어떻길래 포기했냐?
엄마가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다. 스토리가 이런 것입니다. 셋째인가 내외가 외국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열심으로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가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짓던 현장에 갔다 오던 이 가족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그 어머니는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 거예요. 딸 하나가 너무너무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어머니는 목을 치셔서 목이 부러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서운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늘 어머니 그런 찬송을 부를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엄마!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요. 엄마는 목이 부러져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놈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냐고. 그러면서 딸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엄마가 노래를 바꾸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면, 이렇게 불렀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어느 날 집회에 왔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절벽 위에 몰아서 거기서 떨어지게 하시거든. 그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힘주시니까 내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갔던 그 딸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40년을 누워 계셨는데, 30년도 누워 계셨는데, 빛 가운데로 날아가면 그렇게 찬송했는데,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절벽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날게 하실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막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하잖아요. 무슨 감동인가 하는데, 그 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요, 그럴 수가 없군요. 그렇게 은혜 주셨군요. 그래서 어머니도 은혜 받고 딸도 은혜 받고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알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어머니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 나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알아주시는 주님, 내 원수에 대하여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18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주석 이야기 하겠습니까?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런 쇠를 다루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쇠를 가지고 물건들을 만드는데 주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 청동 같은 발이시다. 그러니까 그 신주 같은 발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어지겠죠? 왜 주님의 발은 그런 것입니까? 악한 마귀를 밟아 부수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시고 원수 마귀에 대하여서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밑에 그 도자기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무슨 도자기였지요? 예, 저도 홍성일은 기억이 납니다. 국전에서 대상 받으셨던 그런 분인데 상감청자라고 그림 그려놓고 도자기 큰 거 만들고 하던 도자기 하나 1,000만 원 하고 그러는 귀한 것을 만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만들어서 구워놓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 가차없이 그냥 쇠망치로 깨어버리더라고요. 그 잘게 부수고 그렇게 합니다. 두아티라 교회에 왜 주님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그런 쇠망치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또 주님이 그런 쇠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쇠 몽둥이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 목자가 몽둥이 2개를 갖고 다닌대. 나무 몽둥이, 나무 지팡이도 갖고 다니고 쇠 지팡이도 갖고 다니는데 쇠 지팡이 뭐 하려고요? 늑대 오면 뒤통수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로 양을 때리겠습니까? 그죠? 그리 양을 때리는 게 아니라 늑대 오면 뒤통수를 그냥 때리려고. 주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다. 원수에 대해서 철저히 파괴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다 달라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 그들의 삶을 따라, 그들의 모양을 따라 주님이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주님으로,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주님으로,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이 다르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 행위를 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도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십니다. 그렇죠. 이거를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잘 모르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해도 사람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고, 또 말하면 또 부끄러워지고, 또 말하면 뭔가 또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대요.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그뿐 아니라 인내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인내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그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일입니까? 근데요, 주님이, 이 귀하신 주님이 책망하실 게 있대요. 책망할 게 뭐냐?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한 여인에게 꾀임을 받아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말씀을 구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진 한 여인을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번창할 때 그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시집 올 때에 뭘 갖고 왔느냐? 바알 아세라 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나라에 바알 아세라 신이 퍼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그때 대적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되어진 이야기거든요. 바알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난 뒤에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남녀간에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부부인 바알과 아세라, 또 어떤 때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는 엄마입니다. 이게 도대체 촌수를 알 수 없는 그런 해괴한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교접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리고 그렇다. 이게 남자들이 눈이 휘득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가보면 술도 있죠. 그 가보면 뭐 제사 지낸 고기도 마음대로 먹죠. 그 가보면 뭐 여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또 막 복을 받는다 그러죠. 이러니 눈이 뒤집어지는 남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 넘겨졌는데 두아디라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가 상업도시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길드라고 조합들이 많이 형성되어졌는데 아마도 그 길드에 우두머리인 어떤 여인이 자칭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살다가 보면 목소리 크고 또 남들 앞에 서서 막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 이야기했느냐, 무슨 이야기했느냐 하면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사람들 앞에 좀 귀하게 여김받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전에 가서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이 신전에 있는 여인과 또 그 못된 짓도 하고 이 신전에 가서 술도 좀 먹고 그래야 잘 된다. 하나님만 도와서 되나? 다른 신도 도와야지. 아멘 안 하시니 참 감사하네요. 이게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도우셔도 되나? 뭐 다른 신도 도와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가나안의 종교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이세벨의 종교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두아디라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 이제 성경이 이세벨 같은 여자다 해서 그렇게 이세벨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든지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맞는 말이죠.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긴 맞죠.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는데 막 아무데나 가면 된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어떠냐? 막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꼬매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자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부처님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누구라도 좋다면 누구라도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성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거짓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하는 여자가, 제가 또 나쁜 말 나올 뻔했네. 그런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와서 교인들을 꿰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돼야 되니까 예수님만 섬기지 말고 우리가 골고루 섬기고 골고루 복을 받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맞다, 그만 맞다. 우리만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 살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인 여인을 따라서 전부 다 가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서 이제 사업장에 가서 거기서는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쑤셔 놓고 귀에도 하나 놓고 그래 절하고, 그리고 또 지내고 난 뒤에 돼지머리 귀때기 비워가지고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유돌이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주님께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십니다. 주님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다가 던져버린다. 낮잠 자라고 주님이 던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라고, 그 침상에서 다시 걸어나지 못하게 병을 주시고 질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요? 예수 믿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사람들이 사랑도 믿음도 봉사도 인내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것과 함께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주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신다 말씀하시고, 도자기 깨는 그 쇠로 된 망치로 깨뜨려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이 주님의 저주는 아니지요. 우리 지내다 보면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2번이나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저음에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 나쁜 짓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던데 코로나 2번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잘못했을 때 주님의 책망으로 이런 벌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니, 이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가는 거, 이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축복과 도우심을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 앞에 사랑과 또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도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 누리고 이런 모든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믿음의 삶, 헌신의 삶, 수고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짝하여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새벽별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